해도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가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공격받고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많은 것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으로 믿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하며,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다른 부분들보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더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내용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초등부. 하나님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 야, 너 잘한다. 예, 자, 창세기 1장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갈까요? 예, 땀이 났습니다. 자,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예,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빛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밤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심으로 이제 모든 생명들이 시작되게 하셨고요, 낮과 밤을 만드심으로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하나님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 그렇지, 빛을 만드셔서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낮. 어둠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 밤. 그래. 저는 초등부만 오늘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를 보셔야 할까요? 예, 어른들은 누구를 보셔야 한다고요? 예, 저를 보셔야 합니다. 어른들의 귀와 눈은 어디를 향하셔야 합니까? 저를 향하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데 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둘째 날, 하나님께서 둘째 날도 역사하셨습니다. 둘째 날. 자, 하나님께 둘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나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의 모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거기에 좀 합당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성경만 적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이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의 빈 공간, 여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우리 유치부 긴장하고 있어요. 자, 둘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라도 대답하세요. 자, 둘째 날 뭘 만드셨죠? 예,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을까? 이제 보겠습니다. 예,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며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아래의 물은 여전히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없는 곳이 있겠죠. 자, 물이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땅이라고 하셨고, 물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비로소
땅과 물이 나누어졌고 바다와 대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땅과 바다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땅에 풀, 채소,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앞에 뭐가 있죠? 이게 뭐죠? 바다. 무슨 바다? 동해 바다? 이거 유럽 바다인데? 바다예요, 바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고 왼쪽에는 뭘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저기 왼쪽 위에 보니까 산 위에 뭐가 있죠? 나무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풀, 채소,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땅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1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아까 우리 퀴즈. 자, 아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물을 어떻게 하셨죠? 예, 나눴어요. 아랫물과 윗물. 자, 그래서 아랫물이 어떻게 됐어요? 땅과 바다로 나뉘었죠. 자, 윗물이 있었어요. 자, 윗물 밖에 먼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먼 하늘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주를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마법? 초등부 초등부 어디 갔습니까? 예.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뭐로 채우셨을까요? 별로 채우셨습니다. 은하계로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별들을 우주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만드셨을까요? 이게 뭐죠? 태양계, 해와 지구와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큰 빛,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태양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낮을 낮에 비추게 하셨고요. 밤에는 작은 빛, 이게 뭐죠? 달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셨습니다. 점점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째 날? 다섯째 날이었어요. 다섯째 날. 우리 청소년부 잘 듣고 있죠? 청소년 잘 듣고 있지? 예. 청소년부 한번 나를 향하여 웃어줄 수 있겠니? 청소년부야? 예. 자,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창세기 1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다를 뭘로 채우셨을까요? 이게 뭐죠? 나는 바다라고 가져왔는데 아쿠아리움 해버리면 어떡하니? 자, 우리 바다로 보자, 얘들아.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어류로. 자, 나도 얘기 좀 하자. 바다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물고기, 어류, 해초, 해조류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도 채우셨어요. 무엇으로 하늘을 채우셨죠? 새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섯째 날까지는 땅 위에 뭐밖에 없었어요? 기억날까요? 땅 위에 풀, 나무, 채소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동물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사자와 양,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비로소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어서 동물들이 이제 그 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물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잠시만, 모든 창조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이날 여섯째 날 만드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 별을 채우셨어요.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에 새와 물고기들과 온갖 짐승들과 동물들로 채우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보다 귀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처음에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우주선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 끝까지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주 끝까지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뭘 보게 될까요? 별을 보게 되겠죠. 또 뭘 보게 될까요? 또 뭘 보게 될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신비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사람보다 귀하며 특별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위를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두시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림이 끝난 줄 알았죠? 자, 이게 뭘까요? 그렇지, 이게 뭐라고요? 집 안에 있는 방입니다. 방이죠. 근데 어떤 방인가요? 예? 다락방?
사우나? 자, 우리 청소년부 답안 해볼래요? 이게 무슨 방이? 거실은 아니다. 자, 이 방, 바다음이 나서 빈 방이죠. 빈 방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빈 방입니다. 깨끗한 방, 아무것도 없는 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이 바뀝니다. 아니. 자, 이 방은 무슨 방일까요? 그렇죠. 이 방은 아기 방입니다. 이 방은 아기의 방입니다. 자,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아기를 가지셨어요. 이제 임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를 준비합니다. 자, 모든 부모는 같은 준비를 합니다. 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출산일이 언제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모든 부모님들은 아기의 출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잘 곳, 아기가 태어나서 가지고 놀 장난감,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 아기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 방이 누구의 방이 될까요? 아기 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원리가 아기 방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서 아기의 쉴 것과 아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쉴 것과 사람이 먹을 것과 사람이 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예쁜 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이 예쁜 침대에 누워놨어요. 그래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겨울에는 히터도 틀어주고 덥지 않도록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아기를 저 침대에 남겨놓고 여행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이렇게 방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방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기를 저 침대에 누워놓고 나가서 열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향한 부모의 진짜 사랑은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방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기를 향한 부모의 진짜 사랑은 뭘까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그 안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아이를 도와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안에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채워주심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육체에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고, 또 무엇도 알려주셨을까요?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은 금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기에,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아프지도 않고 고통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영원히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그렇지, 오늘 유치부 대답 잘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명이 아닌 고통과 괴로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듯이, 죄 가운데 있으며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과는 다른 양식이에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비싼 것이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거룩한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다시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죄인이 구원 얻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뭘까요? 생명, 그래, 그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 맞아, 성찬식이야. 성찬식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비로소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물로 씻어 깨끗해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참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이며,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났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어서 사람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며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초등부나 유치부나 우리 청소년부 중에서도 일부는 성찬을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초등부도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성찬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